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넷박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5월입니다. 저녁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아침입니다. 아침이 왔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저녁이 올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참으로 의미 있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보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끈도 없이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끈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비록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는 2021년 제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8과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언약과 율법의 위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관계에서 순종의 요구가 우리를 어떤 구속하기 위한,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과정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소지 이스라엘 택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똑똑하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특출날 만큼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똑똑하니 하나님이 택하셨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부는 동의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이지,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유대 민족이 특별하고 특출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수였고, 오히려 그들은 약한 민족이었고 극소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그들이 특출나거나 대단한 민족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과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의 전성에도 이런 전성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민족에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전성에 나오는 이 기록이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그 점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어떤 높은 명예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당할 만큼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수였고, 그리고 노예 상태에 있는 힘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미약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어서 어떤 별다른 특징이 없었으며 영향력도 또한 미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그들이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책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성경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세상에 오실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9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택하심에는 엄청난 축복도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세상에서의 구원의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셈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독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셈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긴 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의 그 특권을 누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등한히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성도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10대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10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1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천사의 기별과 재림의 기별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손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택하심에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특권만을 바라보고 특권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21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복음의 기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그 사명을 게을리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실전에 옮길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통해 부르심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특권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권과 사명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권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